무거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저는 잘 죽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몇 년 전에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낼 유서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바뀌어요. 또 수정해서 또 두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꼭 찾아봐 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애들은 질색을 하는데 혹시 아빠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치매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중병이 걸렸다면 자식이라는 도리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양원에 둬라. 편하게 지내야 된다.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요, 연명을 위한 심폐소생술, 이제 거부권도 이제 신고도 해놨고, 그다음에 사후에 시신 장기 기증도 서약을 했습니다. 제 면허증에 보게 되면 장기 기증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짧게 남은 인생을 좀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좀 본이 되게 무엇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몇 년의 시간을 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뭘까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한번 답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요즘 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냥 신호 대기에 정차하고 서 있는데 그냥 승합차가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뒤에 트렁크가 푹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충격이 와서. 아마 이제 이분이 핸드폰 했는지 제 차를 못 봤대요. 뭐 이런 사고들. 또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게 참 많죠. 즐겁게 웃으면서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좌초가 되더니 그냥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또 어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평생 살아가시면서 일만 했지 비행기 한번 타본 적이 없으셔서 그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효도 여행을 감으로 보내드렸는데 해피려면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꿈을 꾸면서 신혼여행 가던 신혼부부가 비행기 추락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문득 들기를,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불러가실 텐데, 뭐 늙어서 불러가든, 아니면 사고 나서 불러가든, 질병으로 불러가든, 언젠가는 불러가실 텐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저는 이게 많이 고민되고 또 기도하고 잘 죽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3일 후에 죽는다면 그 3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또 내게 3일 만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바르게 살다가 3일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3일이라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날 생일날도 정해 놓으셨지만 죽음의 날도 분명히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철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남은 시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정해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도록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너는 흙에서 왔어. 그러면 언젠가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흙이라고 말했지만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뭔지 아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티끌, 먼지들이에요. 아무 존재 가치 없는, 아무 의미 없고 내용 없는 그 티끌을 하나님이 모으셔서는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그 몸뚱아리에다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단 말이에요. 영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육신만 갖고 있다면 그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 3일만 지나죠? 썩습니다. 구독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 말은 뭐죠? 우리 육체는 아무 보잘것 없는 먼지에서 인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장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매장한 시신이 몇 년이 지나면 그 시신의 흔적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답이 뭔지 아세요? 토질만 좋으면, 흙이 좋으면 60년이 지나면 인간의 형체가 없고 머리털 몇 개 남는데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장을 하다 보게 되면 그냥 살살 모아보면은 딱 한 줌의 흙이 된답니다. 그럼 성경이 틀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흙으로 왔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럼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의미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하다가, 그렇죠, 실패로 살다가, 무너져 살다가, 우리 사람들까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다가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고 하다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근데 문제는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답을 갖고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태어난 날을 주셨어요. 인간 누구나가 생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생일을 갖고 있듯이 죽음의 날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인생은 이생이 아니에요. 단 일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방송으로 사는 거예요. 녹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번을 살고 3번을 산다면 오늘 실수했네, 다시 한번 인생 살아가야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생을 뭘로 살아요? 생방송 라이브로 사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뱉었잖아요.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했잖아요. 그 행동을 우리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실패하잖아요. 과거를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뭐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하게 돼 있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죄 가운데 살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로마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직고하리라 라고 했어요. 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난 살아온 세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직고한다는 말을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한참 제가 기도하러 간 것이 뭐냐면, 산각산에 올라갑니다. 걸어서 가면 산각산 꼭대기 가면 한 2시간 거리가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장소를 명명한 게, 그게 이제 능력봉이라고 했어요. 하도 기도하다 보면 능력받아 아마 신비주의가 있었겠죠. 저도 한번 능력 받아보겠다고 헛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밑에는요 완전 돌산 낭덩어리입니다.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벼랑 끝에서 뭔 배짱으로 했는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기도 제목 응답 안 하면 밀어버리라고. 배짱. 속으로 겁나더라고요. 진짜 밀면 죽어버릴 텐데. 그러다가요, 신발 벗고 기도하는데 이 신발 한 짝밖에 없는데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한참 고민되더라고요. 저거 신발이 있어야 내일 학교를 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보니까 한 4, 5m 그 지점에 턱이 하나 생겼어요. 겁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근데 결정하기는 뭐냐면, 신발은 이따 주워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뒷짐 좀 지탱을 하고 제가 진짜 조심조심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산이요, 그냥 미끄러지더라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삼각산 돌산은요 거칠어요. 칼날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끄러지니까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미끄러지려고 손에 바짝 됐는데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4m, 5m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인데 불과 몇 초겠습니까? 0.5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 정말이요, 그 순간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요, 그때 젊은 시절, 그때 한 26, 7살 됐을 때인데, 살아왔던 내 지난날의 세월이요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봤거든요. 정말 내 인생의 짧은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마침 뭐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안 됐는지 그 턱에 발이 걸쳐가지고는요, 그 신발 신고 오다가 그때 기도,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면 밀어 죽이라고 했던 그 소리가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패역한지 밤새도록 회개만 하다 나왔어요. 저는 직구한다는 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말,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을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인데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삽시다. 불신앙하고 살지 맙시다. 우리의 행실을 고칩시다. 말도 좀 잘하고 삽시다. 선한 열매 맺읍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이렇게 합니다. 인생이 누구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건방진 말을 많이 하죠. 내 인생 내가 살 때가 간섭하지 말라고. 그거 악한 짓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 김장로가 그건 내 겁니다라고 고집부리면 미친놈이죠.
내 건데 지 거래요. 내가 잠깐 맡겼어요. 잠깐 가지고 계세요? 잠깐 맡겼을 뿐인데 지 거래요. 안 줘요. 그거는 뭐예요? 절도입니다. 그거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맡기셨어요. 그 생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거래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망언을 짓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끝이면 괜찮아요. 만약에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라면,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더라면,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못하러 미친 짓을 하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못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좋은 날 여행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이더라고요. 뭐하러 가겠습니까? 뭐하러 우리가 후대를 세우고, 뭐하러 우리가 헌신하고, 뭐하러 하나님께 헌금하고, 뭐하러 선교하고, 왜 미친 짓을 합니까?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마치 불신자처럼 삽니다. 단 한 가지요. 언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제목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인생을 살아가니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삽니다. 뭐 남들도 이렇게 살아가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가 인생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신 차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요,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나가는 막연한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 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목적과 당신의 주권 속에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요셉이 멍하니 어릴 시절 지났습니까? 그가 살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겁니까? 기다리면 잘 풀리겠지라고 막연한 소원을 가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당신의 주권과 목적 가지고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형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노예라는 사건 때문에, 감옥이라는 위기 때문에, 때로는 총리라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보는 걸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진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뭘까?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때를 주셨어요. 언약 전달할 때를 주셨어요. 근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때로는 문제가 왔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든 시간을 가게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뭘까? 나로 더 복음으로 돌아가기는 때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회개하는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는 때인가?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흙은, 우리 몸이 흙이에요.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생기를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으니 눈 떴으니 하루 살고, 배고프니 밥 먹고, 내가 살아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 돈 벌어야 되고, 그렇죠, 노후 준비해야 되니 대책 세워야 되고, 그렇게 막연한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그게 응답이에요. 여기 기억하라, 그 말은 뭘까요? 진짜 너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아담을,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 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멸망길로 가던 그에게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지 한번 기억해봐.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고,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왜 재림하셔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살아봐. 의미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요? 풀이요. 근데 여기 풀은 뭐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뜨거운 광야입니다. 낮에는요, 쉽게만 이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도리 위에다가 계란 깨트리면 그게 후라이가 될 만큼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뜨거운 광야에 풀이 나옵니다. 그럼 낮에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그러드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는 뭐라고요? 풀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 이쁘죠? 아름답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몇 년이나 갑니까? 며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뭐 잘 배우고 잘 준비하고 젊고 이쁘고,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화장하고, 요즘은 노인들도 화장하고 막 보토스 맞고 피고, 이게 이뻐지려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떡칠을 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뭐와 같아요? 들의 꽃과 같고 광야에 핀 풀과 같은. 그 말은 뭘까요? 인간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면서 뭘 비교하며 삽니까? 뭘 부러워하고 삽니까? 뭐 잘난 사람 보고 왜 비교하고 열등 감고 상처받고 삽니까? 왜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자꾸 판단하고 삽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허탈감, 박탈감,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요즘 보니까 또 삼전에 예? 삼성전자의 무슨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또 몇 억씩 가졌다 그러고, 또 막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냐면 외제차 산다고 그러고, 거기는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고,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박탈감을 가질 게 많고, 뭐가 내가 아쉬움이 많고, 뭘 그렇게 비교할 게 많고, 뭘 그렇게 암울하게 많고. 기억하세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모든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러워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고 부러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부러워할 게 있다니까요. 그래, 저 어머니는, 저 아버지는 어떻게 저 아이들을 그렇게 바르게 믿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 비전을 꿈꾸며 살게 만들었을까? 그 비결은 뭘까? 이걸 부러워해야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요셉처럼 뭘까요? 성공한 거, 애굽의 총리 되고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이 굽실대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저 바보 같은 기도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줄을 잘 서가지고 인생의 빛을 봤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의 걸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철없고 말 함부로 하고 형들 무시하고 입 싸고, 이런 사람들, 형들을 막 고자질하지 아버지 혼나게 만들고 철없고 이런 요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뭘 봤을까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람 탓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도록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후대 세우기 위해서요. 그럼 부모들이 뭘 봤어야 될까요? 아, 이것 때문에 요셉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요셉을 복 주신 거구나. 그럼 나는 부모로서 뭘 하면 좋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자, 이사야 40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앞에 거 보여주세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뭐 때문에 아둥바둥해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잘 배우는 거예요? 명문학교 가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여행, 미래 보장, 뭐 많은 주식? 그게 인생의 목표인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도 뭐라고요? 시들어버린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럼 돈 많은 재벌들은 왜 가정에 그렇게 불행합니까? 그 재벌집 현재들이 왜 이렇게 원수처럼 살아갑니까? 왜 정신병원에 갇혀 있습니까? 왜 돈 많은 재벌이, 정치인이, 지식인이 왜 이렇게 자살합니까? 그게 뭐예요? 풀은 마르는 거예요.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인맥이 좋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쓰면은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영원한 거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무슨 날이 와요?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체력이 옛날 같지 않고 몸도 내 마음대로 가눌 길이 없고 약간 몸에 지침이 오고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러갈 때가 된 거구나, 이게. 근데 아는 거예요? 자, 죽을 날이 임박하면 이제 다윗이 깨닫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아쉽구나, 더 살고 싶다,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모든 사람은 간다. 누구나 간다. 나도 예외가 없다.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뭘 부탁합니까? 성전 건축의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저도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은요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 다 공감하실 거요. 와,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나?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되었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사람 이제 애들 좀 받아봐요. 그랬더니 유한이가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 상담은 비밀인데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나 보죠. 저는 할아버지가 좋았는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싫어지려고 해요. 아마 이걸 겁니다. 텔레비 보는 거 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이제 끌 때 됐잖아. 근데 이게요, 어릴 때는 좀 유치부 때는요, 네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딱 되니까 이제 머리가 컸나 봐요. 싫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제 갈등이 옵니다. 제 말 그냥 더 하게 할까?
아니면 따끔하게 할까? 인상을 썼습니다. 요한아, 지금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너 텔레비 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네가 1시간, 2시간 넘었잖아. 꼴 때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싸움, 기싸움 한 거죠. 계속 쳐다봤어요. 1분이 흘렀을까? 살짝 눈치 보더라고. 지도 안 되겠다 싶은지 끄더라고. 이제 그겁니다. 할아버지가 좋았는데요, 이젠 싫어지려고 해요. 나쁜 새끼. 그러니까 내가 집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오늘 점심 먹을 때 부르지 마 그랬어요. 일부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아마 집에서 듣고 있을 거야. 요한아, 너 점심에 끼면 안 돼? 참, 또 울겠다.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삐지고, 뭐 때문에 불신앙하고, 그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싫어하려고 그래?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너를 다시는 내가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귀엽더라고. 그 아이만의 솔직함이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할 겁니다. 시험 들 일이 있겠습니까? 삐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함을 믿기를 축복하고요. 나 또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헛되게 의미 없이 사단의 심부름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떳떳하고 선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그 말은 뭐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때로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보라. 문제 따라 끌려가지 마라. 불신앙으로 끌려가지 마라. 생각 따라 가지 마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끌려가지 마라.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왜 문제를 주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너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너로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인지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분별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6절 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뭘까요? 단순하게 시간 가는 게 아까우니까 시간 관리 좀 잘해, 그 차원일까요? 성경은 그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서 끌려가고, 과거 상처에 잡혀서 또 무너지고, 문제 때문에 또 시험에 빠지고, 내가 사람 앞에 막 상처를 주고 분쟁하고 다투게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세월을 뭐하라? 아껴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술 때문에 자기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그 술 때문에 자녀가 너무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와 경제에 문제가 오고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끊을 용기가 없어요. 알면서도 또 술자리 가요. 또 취하면 또 주정하고 또 폭력을 가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무너진 인생 살지 말고 돌아서, 진짜 새롭게 돌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그게 아니야. 때가 악한 거야. 그 말은 뭘까요? 사단이 네 인생을 장악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게 과연 있습니까? 과연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영원한 거 없어요. 하다못해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 순간은 힘들죠. 기침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힘들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감기도 사라집니다. 내가 고민하고 잠 못 자는 진짜 힘든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애들 사춘기 겪으면서 얼마나 부모가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애들의 생각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거 없어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된 것도 없었고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일도 없었고 지나가 보니 그게 아련한 과거의 추억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물질도 영원한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까? 아니더라고요. 도움은 돼요. 필요는 해요. 근데 그게 인생의 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집, 이사하니 처음에 쓸고 닦지요. 그렇죠? 좋은 거고 샀으니 애들 그거 깨트릴까 봐 막 아끼고 막 또 닦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불과 몇 주가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새 차를 사면은요 기분 좋죠. 어디든 가고 싶잖아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 그도 그럭저럭 문제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는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우리와 함께는 임마누엘의 은혜들,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천국의 문들, 그것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순교자들은요 공산치하 때 그렇게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감옥과 고문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였을까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문제도 잠깐이고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잠깐이고 다 잠깐이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이요 장난감 목숨 겁니다. 장난감 누가 놀지요? 못하게 울어버립니다. 그거 얼마나 애지중지 합니까? 근데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장난감 쳐다도 안 봅니다. 잠깐이요. 잠깐이요. 그렇게 아이돌그룹 좋아하던 애들이요 크니까 그것도 잠깐이요. 생각합니다. 내가 저렇게 철없었나? 철없는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소요리문다 우리가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로마서 6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뭐랄까요? 너희 죽을 몸.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세월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느냐? 왜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지느냐? 그래야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아담은요 사단의 거짓말에 그대로 끌려가요. 삶을 살아가는데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만큼 악한 행실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내 틀린 생각이, 내 불신앙이, 내 헛된 생각들이, 내 몸속에 뭔가 다툼과 분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복음의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막 거칠고 악하고 독한 말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힘을 얻고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고 갱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선한 열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좀 마약에 손댑니까? 그냥 순간적인 그 만족과 쾌감 때문에, 예, 순간적인 그 쾌락을 위해서요, 아이들이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로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답을 갖기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자막 좀 띄워줘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청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구나 이제.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도, 내가 좋아했던 그렇게 향락과 쾌락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성 문제도, 내가 그렇게 명품도, 모든 것도 이게 나의 행복이 아니었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지치기 전에, 병들기 전에, 모든 것이 허무하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뭐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군요, 우리가 시간에 맞춰 와서 함께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공적 예배 맞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 그게 응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표를 봤어요. 자, 형들을 만났을 때 예배자의 만남이 되었어요. 단순하게 핑계대고 원망하고 원수 같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을 뭘로 봤어요? 예배자의 삶으로 봤어요. 성공을 합니다. 성공에 취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 시대 재앙을 막습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시도록.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전에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아직은 좀 쑥스럽잖아요. 막 손을 들고 싶은데 좀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쑥스러움 많이 타니까.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서서 하고 싶고, 손을 들고 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예배 틀을 바꾸길 참 잘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일어나세요.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두가 아멘, 아멘 외쳤어요. 그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자격 없어요. 죄 많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이 나를 죄사함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믿음의 선한 열매가 못 가요. 의의 열매가 못 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럼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을까? 언젠간 서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시킨다고요?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아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쏟아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애통함으로, 정말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도록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지자원 모든 성도들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불신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쏟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기대하기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외롭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고되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차라리 불신자처럼 아무렇게나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 말은 위로로, 은혜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우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 잘했어. 참 인생 잘 살았어. 그래, 넌 착하고 나에게 충성된 종이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거 줄게. 맡길 거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음성 듣기를 좀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채영아 참 아이고 하나님이 할 말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한숨을 쉰다면 그건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셨을 때 참 잘했어. 충성했구나. 네가 참 말씀 따라 산다고 애썼구나. 참 네가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참 애썼구나. 내가 알아. 참 잘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피땀을 지켰다. 그 많은 핍박,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뭐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믿음을 지켰어. 그 다음 말 한번 보시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 그거야. 참 잘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겨우 구원만 받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상급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 살리는 그 일로, 후대 세우는 그 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